말씀을 시작하면서 책 하나를 언급하면서 이 말씀을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팀 체스터 목사님이 쓴 이 십자가와 부활을 사는 일상 영웅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팀 체스터 목사님은 이 영국의 이 복음주의 운동의 차세대 지도자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지대한 관심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영적인 이 영향력을 상실해가는 현대의 교회의 모습, 현대 우리의 삶이 어떻게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을까를 그는 고민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영향력을 상실하는 현재에서 그 해결의 답은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에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그런 도덕적인 삶의 문제가 아니라 참된 복음의 정신이 일상 속에서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전에 이 십자가와 부활을 사는 일상 영웅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사는 것, 십자가와 부활을 사는 그리스도인. 이 말을 이 교회 목회의 영적인 지향점으로 삼고자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주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언급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사는 삶, 십자가와 부활을 사는 그리스도인.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를 잘 드러내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한 팀 체스터 목사님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사는 일상 영웅이라고 하는 책 제목을 빌려서 이야기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사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영웅적인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됨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과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팀 체스터 목사님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사는 일상 영웅이라고 하는 책에서 가장 먼저 이런 질문을 시작하면서 이 책의 내용을 시작을 합니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형성해야 하는가?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월요일 아침을 어떻게 바꾸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떤 영향과 변화를 끼치고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어 가는가에 대한 질문이지요. 그래서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지적으로 만족하게 하는 성경 공부의 주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리고 복음의 핵심 사건인 이 십자가와 부활은 단순하게 역사적인 사건에만 또한 머물러 있는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 사건인 이 십자가와 부활은 현재 내 삶에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 팀 체스터 목사님은 이 복음의 핵심 사건인 이 십자가와 부활, 그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의 모습이 아무런 능력, 또 기쁨, 변화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재 우리의 삶의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질문하고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이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기쁨으로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들, 평범한 일상에서 진리를 살아내는 사람들, 영원한 소망에 잇대어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들의 삶 속에서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면면히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그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일상 속의 숨은 진짜 영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주는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일상 속의 작은 영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질문이에요. 우리의 삶은 단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그래서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없이 또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아무런 감동 없이 메마른 사막처럼 생명력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거죠. 팀 테스터 목사님은 일상 영웅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진리를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위대한 영웅이 아니라 작은 영웅이에요. 우리의 소소한 일상의 지극히 작은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그들 속에서 실현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진짜 영웅의 삶, 일상 속에 스며든 진짜 영웅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오늘 우리의 삶의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한 드러내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웅은 바로 그 소소한 일상 속에서 탄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일상 영웅의 삶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의 일상성을 드러내는 삶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범한 일상에서 진리를 살아내는 작은 영웅의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그 주인공은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다윗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다윗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을 이루어내는 무명의 용사로 그려집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분들은 다윗을 이 작은 영웅이라고 표현하는데 의혹을 가지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다윗은 신앙의 위대한 영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놀라운 신앙의 연속기이었고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위대한 믿음의 영웅으로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이 다윗의 삶의 모습은 다윗의 최종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의 생애 초반은 사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가족들로부터도 그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다윗의 초기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 해가 이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보면 처음 다윗이 이 사무엘로부터 이 기름 부음,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내가 선택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을 내려요.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베들레헴의 이새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아들들을 다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새는 자기 아들들을 다 불러서 사무엘 앞에 세워요. 그런데 이상해요. 아무리 그들을 보아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구별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이새에게 다윗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질문해요. 당신의 아들들이 이 사람들이 다 전부입니까? 질문을 하죠. 이새가 대답해요. 예, 사실 막내 아들이 있기는 한데 지금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11절의 말씀이 그러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생각이 이 짧은 구절에 반영되어 있어요. 즉 막내 아들 다윗이 있기는 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그는 결코 왕감이 아닙니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를 양이나 치게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의 아버지도 다윗을 볼 때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초기의 삶은 이렇듯 사람들로부터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먼저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을 보면 이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위협했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 블레셋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력하고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을 대항해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은 군사를 일으켜서 이 블레셋의 침략을 맞서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의 세 형들도 다윗을 제외한 다윗의 세 형들도 군대에 소집돼서 지금 전장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들에게 이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아버지가 보내요.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전장에 있는 형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좀 갖다 주라. 이 다윗이 전장에 도착해 보니까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모욕해요.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속수무책으로 그 모습을 보고만 있어요. 아니 두려움에 쌓여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이 이 상황을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엄청난 일을 해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롱하고 위협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나가는 일상 영웅의 삶의 방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일상 영웅의 삶의 비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보여준 이 일상 영웅의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상 영웅의 삶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질문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지극히 소소한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상 영웅의 방식이 과연 무엇인가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 두 부류의 방식을 구별해내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부류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로 칭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윗이에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와 대조되는 방식으로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첫째 부류인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를 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지금 전장 한복판에 서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큰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그들을 조롱하고 위협하는 골리앗 앞에서 한없이 무력한 존재입니다.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말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들의 말은 누구든지 용기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나와 함께 싸우자는 골리앗의 말이었어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하면서 조롱하면서 큰 소리로 이야기해. 나와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서 싸워보라는 거야. 이 말에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침묵하면서 떨고 있어요. 한없이 무력해요.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에 침묵을 깬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그가 앞선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와 대비되는 또 한 부류의 사람이지요. 오늘 4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외치며 전장에 뛰어듭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대담하게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 떨고 있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 그리고 다윗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무엇이 이 삶의 차이를 만들어낼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일상의 삶을 차이나게 만드는가? 우리는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개인의 능력이 차이나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전장에서 전쟁의 기술로 싸움의 승패를 결정하는 이 전장에서 사실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대는 더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전쟁을 위해서 훈련된 사람이었고 수많은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지요. 또한 사울은 모든 사람이 그의 건장한 외모를 보면서 감탄했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정말 왕감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사무엘상 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여기서 이 준수했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면에서 뛰어났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뛰어났다. 모든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타고난 사람이다. 정말 뛰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감탄할 만큼 외모도 뛰어나고 그의 이 덩치도 크고 또 그의 실력도 모든 것을 겸비한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는 어린 나이였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한 번도 훈련하고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 38절에 보면 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사울이 그의 갑옷도 주고 또 군복도 주고 또 칼과 또 투구도 함께 줍니다.
그런데 이 어리고 한 번도 군대 훈련을 받아보지 못했던 다윗은 오히려 그것이 불편했어요. 거동하기, 움직이기에 거북했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벗어버려요. 그만큼 다윗의 모습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쟁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쟁에서 뛰어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삶의 조건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또한 다윗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그의 아버지도 사무엘이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왕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차이를 가져올까?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완벽한 대답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군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지금 하나님의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사울이 지금 전장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답도 완벽한 답이 못 돼요. 그러면 무엇일까? 무엇이 이들을 차이나게 할까? 무엇이 이들의 일상의 삶의 차이를 가져올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 무슨 생각의 차이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의 생각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생각의 차이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결정하는 가치관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하는가? 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골리앗을 두려워하는가? 그가 거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재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었다라고 말하죠. 현재의 기준으로 대략 계산을 해보면 한 2m 90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2m 넘으면 거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보다 훨씬 커요. 모든 사람에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그동안 본 적 없을 만큼 거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키만 큰 게 아니었어요. 힘도 엄청나게 소유하고 있는, 엄청난 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키만 멀대같이 커서 그냥 연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노트구를 쓰고 비닐 갑옷을 무장했어요. 갑옷의 무게만 보니까 놋 5천 세겔이다. 계산을 해보니까 갑옷의 무게만 60kg가 넘는 거예요. 그리고 창날의 무게만 600세겔이다. 철로 7kg가 넘는 그런 창날을 가지고 거대한 창을 만들어서 그것을 휘두르면서 전장을 진두지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이 골리앗의 거대함에, 이 엄청난 힘에 놀라서 무력하게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들을 두려움에 사로잡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 강함과 힘의 기준은 크기에 있었고 많은 것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클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요. 완전히 필요한 것들로 다 무장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완전히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죠. 그 거대한 힘과 그 무기를 가지고 전장에서 휘둘러요.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너무나 나약해 보여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힘의 가치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울과 같지 않았어요. 다윗의 생각하는 힘의 가치관은 크기에 있지 않은 거예요. 많은 것에 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의 가치관은 과연 무엇인가? 크기나 많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그의 힘이다. 그의 능력이다. 그의 강함이다. 그는 누가 강하냐 생각할 때 거대한 골리앗처럼 큰 키, 사람을 압도하는 갑옷, 방패, 엄청난 배틀체 같은 창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진짜 강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생각하는 힘의 가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의 가치와 달랐어요. 큰 것에 있지 않고 많은 것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 강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생각하는 힘의 차이예요.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갖게 하신 삶의 차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47절의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 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그것이 너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고 네가 나오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나는 그것이 강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진짜 강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나는 강한 자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믿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것, 그것이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힘의 가치관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힘의 가치가 과연 무언가? 사실 우리들 생각 보면은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골리앗의 생각과 똑같아요. 많은 것이입니다. 큰 것이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크기의 가치, 그런 삶의 강함의 가치를 똑같이 평가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 사람들이 목표하는 게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큰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있어야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삶의 안정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의 가치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가진 것이 없으면, 가진 것이 적으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사울이 그랬고 또한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근본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생각, 이러한 삶의 방식은 이미 처음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방식, 가치.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인간의 모습을 보면 끊임없이 인간은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 거대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늘에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늘에까지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떨쳐내자. 우리의 힘을 과시하자. 그것이 바로 인간의 언어였어요.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또 성을 건축하고 하늘에 닿을 탑을 쌓아 우리의 이름을 떨치고 우리가 사방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하고
외쳤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힘의 가치관입니다. 많은 것, 큰 것.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더 큰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야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한 적으면 불안하고 작으면 두렵습니다. 사울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리고 사실 그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걸 보아요. 우리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똑같이 불안해요. 우리도 똑같이 두려움을 경험해요. 그것은 거대한 골리앗처럼 많은 것, 두려운 것, 많은 것, 큰 것 앞에서 갖는 인간의 동일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의 힘의 가치관은 크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것에 있지 않았어요. 그 힘의 가치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르게 행동하죠.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다른 힘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상 영웅의 삶이에요. 세상이 보기에 다른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세상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대처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삶의 방식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팀 체스터 목사님이 이야기한 십자가와 부활을 사는 일상 영웅의 삶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것을 드러내고 성취하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그 일상의 삶을 보여주는, 일상 영웅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고 별 볼 일 없이 치부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강함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떨고 있었던 문제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쟁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믿음의 말씀, 믿음의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들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들도 여전히 똑같이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살아가고 그 속에서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생각에도 사울이 그러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큰 것, 많은 것이 세상의 힘의 가치가 자기의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많은 것,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강한 자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강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믿음의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일상 영웅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 나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힘을 드러내는 사람. 일상의 삶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작은 영웅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상의 영웅들로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